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열 지파의 멸망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 지파의 멸망과 교훈. 열 지파의 멸망, 어느 나라 멸망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열 지파. 우리 주제 성경절 호세아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온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방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말년은 아합 가문의 통치 시기보다도 더 심한 그런 강포와 살육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아합이 이제 통치를 할 때에 참 공포 정치를 펼쳤잖아요. 아합이. 그래서 선지자 누구요? 갈멜산 누구요? 엘리야. 이 엘리야도 그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공포 정치를 펼쳤는데 이 아합의 통치 시기보다도 더 심했다는 거죠. 언제가? 북방 이스라엘의 말년. 북방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멸망하기 그 직전에 그때 그 시기가 이 왕들의 이 강포와 살육 그리고 백성들의 난폭함 이런 것들이 그때 아합 때보다 더 심했다는 겁니다. 200년 이상 이제 이 나라가 존속이 되었는데 200년을 지는 동안에 이 열 지파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람을 심어 왔었어요. 바람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거둬요? 바람을 심어 왔기 때문에 광풍을 그들이 이제 거두게 됩니다. 광풍. 그런데 또 왕위 계승도 보면은 뭐 정상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왕위가 계승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왕마다 서로 통치자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그 왕의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주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준 적이 별로 없고 이렇게 그냥 왕의 자리에 찬탈자들이 그렇게 그 왕을 암살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공의와 또 모든 원칙들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수탁자로서 세상 그 열국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선민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신랄한 견책으로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로 처절한 파멸의 그 임박한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호세아와 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열 지파에게 연달아 기별을 보내십니다. 연달아 기별을 보내시고 정말 진실하고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 죄악의 결과로 그 나라에 그들에게 재난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보내주셨어요.
호세아 10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자, 이건 선지자 호세아가 지금 한 말입니다. 자,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서 버렸어요. 선을 실어서 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는 곧 열국 가운데에 유리하는 자가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이 나라가 멸망하고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져서 유리하는 자가 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엘리야와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후에 또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10지파 앞에 그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를 거듭 지적하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견책 그리고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깊은 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더 자신들의 배도를 더 깊이 해 나갑니다. 따라서 반역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때론 형벌을 내리시기도 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최후로 전달된 기별이 이렇습니다. 자, 호세아 4장 1절 그리고 6절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뭐한다? 내게 범죄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로 뭐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소행대로 벌하고 너희 수위대로 내가 갚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그 이유가 영감의 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 전 마지막 반세기 동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마지막 50년 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노아 시대의 죄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0년 전, 그 50년 동안, 멸망하기 50년 동안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느 때와 같았다고요? 노아 시대의 때와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전적으로 행악에 빠졌던 다른 모든 시대의 죄악과 같았다. 이렇게 영감의 글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5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연을, 피조물을 더 높이고 또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는 이런 것이 그런 기반이 되어서 언제나 가장 큰 악을 초래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그때 당시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면서
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향상시켜주고 더 고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과의 관계를 그들이 끊어버림으로써 그런 것과의 관계를 그들이 스스로 끊어버리고 이제 쉽사리 유혹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방벽이 무너져 내려요. 그들을 지켜주던 영혼의 방벽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이제 잘못 지도를 받은 이 예배자들이 죄를 방어할 그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이 악한 정욕, 그 악한 정욕에 백성들이 쉽게 이제 굴복을 하고 이제 행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당시의 그 압정과 또 극악한 부정,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치와 방종,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창피를 모르는 연락과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그리고 주색, 그런 것에 대해서 음성을 높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경고해요. 그런데 그들의 경고는 헛됩니다. 죄에 대한 그들의 탄핵은 허사로 돌아가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아무리 너희가 잘못을 했다고 외쳐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아모스 5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하는 자를 뭐 하는도다? 싫어하는도다.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자신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정직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은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세운 뒤에요.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단 위에, 베델과 단 위에 세운 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자연승배, 그러한 유혹적 그런 행습에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히 폐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 같은 그들의 죄악을 규탄하고 또 그들이 일을 행하도록 계속 탄원하였어요. 호세아도 이렇게 그 백성에게 간청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그리고 12장 6절 14장 1절로 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이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아멘. 참 이처럼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회개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회개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배도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회개가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이 기별, 그 기별은 용서와 희망의 기별이었습니다. 용서와 희망의 기별.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노란색 글씨만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보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도 회복과 화평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기를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이 초청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축복을 거절했다는 거죠. 네? 정말 이 말씀만 듣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들이 용서와 희망을 발견하고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기별들은, 선지자가 외치는 이 기별들은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악한 욕망에 정반대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기별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외치는 이 기별이 범죄하는 자신들의 그 악한 욕망에 정반대되기 때문에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호세아 7장 1절과 10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기별을 듣지 않는 그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널리 이 퍼져 있던 죄악, 그 죄악이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선고가 선언돼요. 결국. 호세아 4장 17절과 9장 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지금 우상과 연합한 그 이스라엘을 뭐 하라고요? 이젠 버려두라. 버려두라. 이제 이 이스라엘 10지파는 베델과 단에 이 거짓 제단을 세움으로 그럼으로써 이르러 온 이 배도의 열매를 이제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네. 바람을 심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거두게 돼요? 광풍을 거두게 돼요. 이 거짓 제단을 세움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의 열매를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 송아지 우상, 이 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직접 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그 유다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기억에서 마음에서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송아지를 이제 부서뜨림으로 하나님의 그 노를 표출하실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부서뜨림으로. 자, 그러나 이 같은 단호한 말도 왕과 백성들에게 아무런 견책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이런 단호한 말도, 이런 무서운 기별도 왕과 백성들에게 아무 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더 뉘치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런 무서운 기별을 들으면 이제 회개할 법도 한데 그들은 더 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우상 숭배자의 제사장 중에 한 지도자였던 아마샤가 있어요. 아마샤. 베델의 우상 숭배의 제사장 중에 한 지도자 아마샤. 그 아마샤가 이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2절에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여기 있지 말고, 여기 북방 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자꾸 여기 북방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헛소리 하지 말고 남방 유다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히리라. 정령 사로잡히리라. 그리고 이제 배도한 지파들에 대해서 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제 즉시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서서히 이르러 옵니다. 서서히 이르러 와요. 왜냐하면 즉시로 이스라엘 멸망이 이르면 그래도 회개하려고 했던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서서히 이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한 자비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현재 호세아 치세 3년에 마지막 왕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의 치세 제3년, 그리고 남방 유다에서는 누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남방 유다를 이제 막 통치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서 수행하던 이 성전 봉사에 일대 개혁을 일으킵니다. 일대 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계속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남방 유다는 신앙 개혁을 일으켜요. 신앙 개혁을.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또 이 6월절 절기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가 다스리는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도 똑같이 초청을 합니다. 6월절 절기에 똑같이 초청해요. 역대하 30장 6절로 9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말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청하십니까? 예? 그러나 한때 그 번영했던 그 북방 이스라엘에 아직 그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10지파의 그 남은 사람들이 유다에서 온 이 히스기야 왕의 전령들을 무심하게 대하고 그들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예. 어쩌면 이게 마지막 초청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돌아오라는 그 기별을 가지고 간 그 전령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예. 결국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제4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 그때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 그 살만 에셀의 수하에 있던 아수르 대군에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됩니다. 이 계속되는 그 포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굶주림과 질병으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요. 결국 이제 포위되고 2년 후에 두 해가 지나고 2년 후에 사마리아 성읍과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0지파의 남은 무리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요. 자, 이 일이 주전 722년의 일이에요. 주전 722년. 이때 북방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지도에서 사라져요. 사라져요. 히스기야의 지도 아래에 있던 이 남방 유다는 다시 부흥의 기치를 올립니다. 다시 신앙 개혁을 통해서 부흥의 기치를 올려요. 남방 유다는. 자, 그러나 이 남방 유다 반대로 호세아 왕이 이끄는 이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이르릅니다. 멸망의 위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같은 환란이 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다는 이러한 사실에서 아마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더 깊은 영적 기운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신앙적으로 더 아마 각성하였을 것입니다. 남방 유다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에게 내린 멸망, 이건 하늘에서 내린 형벌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에요. 그들에게 내린 형벌.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그러셨어요. 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 예.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뭐를 댑니까? 매를 대잖아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의 뭉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뭐라고요? 나의 분한이라. 예. 참 비통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어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자,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그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구집스럽게 회개하기를 거절한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그들을 붙이셔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경고와 기별에 이미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8장 2절에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무서운 형벌도 하나님의 현명하고 자비로우신 목적이 있으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10지파를 이방인 중에 흩으심으로 인류의 구주를 통하여 용서받기를 선택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열국 가운데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 흩으신 이 흩으신 것이 뭐라고요? 이 이방인 중에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이방인 중에 인류의 구주를 통하여 용서받기를 선택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한 2024년에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과 또 율법의 은혜를 세상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